할렐루야. 지난 주에서는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떡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더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떡 얘기가 아니었죠. 이 땅의 먹는 떡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요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은 5개로 5,000명, 7개로 4,000명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기적은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데 배부른 것 때문에 이 땅에 먹는 양식 때문에 찾고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찾으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었던 산상변모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 오늘 복음서 읽었죠. 이 말씀의 사건이 오늘 바로 산상변모주일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빛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광채가 나는 빛나는 하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장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마가복음 9장 7절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의 말, 저의 말이란 구름 속에서 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얘기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근래도 봤던 말씀이지만 말씀은 자꾸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로, 옛적에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산 세대, 여기에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를 말합니다. 기록될 때니까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시대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을 선지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더 엄밀히 따지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구약은 계명이다 또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26장입니다.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 율법을 둘로 나눌 때 규례와 법도로 나눕니다. 규례는 물질에 관한 법이고 법도는 행위에 관한 법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율법이라 하지요. 자, 레위기 2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명이라 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고 또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 계명의 핵심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왔고 이 20장의 십계명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계명을 믿는 도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서신서 오늘 읽었죠.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도리라 했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믿는 도리라 있습니다. 단 다른 것은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믿는 도리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믿는 도리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계명을 지켰는데, 그걸 듣고 지켰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걸 들으라, 이렇게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드려야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 전체를 갖다가 듣지 말고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올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일부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완전케 한 율법이라 하는데, 이 율법은 바뀐 율법,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고, 바뀌지 않는 율법,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율법은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 전체를 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께 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케 한 율법,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어야 될 완전케 한 아들의 말씀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완전케 한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어디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그런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쓰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볼게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설명은 할 수가 없고요, 시간 관계상. 한번 이렇게 쭉 완전케 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한 율법, 그 부분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산으로 나왔다 했죠. 산 위에서 이 말씀이 선포돼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하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천국이 저희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애통은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섯 번째 복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있다. 느껴진다. 그다음 일곱 번째 복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의고 그분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예수와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8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인간론입니다. 아까는 신론이었죠. 이번에는 인간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나? 왜 만드셨나?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빛을 뭐라 했습니까? 착한 행실, 옳은 행실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뭘 의미합니까? 화목케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여기서 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씀을 지키고 있었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지켰나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신약의 완전케 한 율법을 지켰나요? 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결단코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만,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의,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그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완전케 한 율법, 완전케 한 율법 또는 바뀐 율법 2가지 중에서 10계명 가운데 2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십계명이라 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하라.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런데 22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 이게 바로 신약의 완전케 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살인에 관한 제6계명에 대한 완전케 한 율법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6계명을 완전케 하노니 내가 6계명을 완전케 하노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구약의 살인에 관한 계명은 제6계명은 사람은 안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됐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옥 가지만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먼저 뭐 해라?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됐으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가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용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7계명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7번째 계명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입니다. 7계명에 뒤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율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내가 7계명을 완전케 하노니 내가 7계명을 완전케 하노니 어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이미 간음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이미 간음했다. 이거는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만일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가 눈으로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갖는다, 음욕을 품는다, 그러면 네 눈이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손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고 음욕을 품고 손으로 만졌다면 그거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 빼고 손을 찢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육체적인 어떤 간음만 간음죄에 해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전케 한 율법은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그게 바로 이미 간음한 거다. 음욕을 품고 눈으로 쳐다봐도 그 간음한 거고, 음욕을 품고 만지는 거 그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의 율법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약의 율법이 훨씬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모르면 구약이 어렵다 하는데 아니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 훨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한탄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는데 이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계명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왜요? 여기 잠깐 놔두시고 빌립보서 3장 6절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이 율법은 못 지키겠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율법을 딱 대하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대하니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네. 신약의 율법으로 보니까 생명,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렇죠?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지옥 갈 이 몸, 내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지옥 갈 몸에서 나를 건져준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과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지킬 수가 있구나. 그것이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했다. 자,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고통을 호소를 했어요. 도대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악한 일만 행하게 되고, 죄의 법 아래 계속 끌려다니는 것, 지키지를 못한.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구나, 해방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3절에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율법은 구약의 율법입니까? 신약의 율법입니까? 구약의 율법 아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이 율법은 신약의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요,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바울이 지켰어요 이미.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연약해서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이 신약의 율법,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성령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다시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 지키라. 특별히 신약의 완전케 한 율법 지키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렇게 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한탄했던 것을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계속 한탄하고 있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의 법을 지키라고, 이 완전케 한 율법 정말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답이 없죠. 그러나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사람의 입으로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신약의 완전케 한 그 율법 지킬 수 있다. 여자 보고도 음욕 안 품을 수 있다. 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네,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로는 정말로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다. 내 자존심 체면 때문에 도대체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그분께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을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가? 뭐 그것 좀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7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고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미혹을 당해서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듣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미혹당하게 되면,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하고 귀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10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내고 그걸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절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속에 다 섞여 살지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기의 양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멘. 7절부터입니다.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서 내가 문이다. 9절. 그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으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한다. 천국 들어가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도 강도들은 보십시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절도 강도들은 왜 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들어가고 풍성히 꼴을 얻게 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다른 말씀도 좋지만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좋아요. 왜?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압니다. 자기 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자기 양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 어떻게 주느냐?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생 주겠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 주겠다. 천국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내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절대로 네 영혼 내가 뺏기지 않겠다. 주님의 손에 계속 보호해 주겠다.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면 그 어떤 자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 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지키기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게 될 것이고 어떤 자의 손에서도 절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